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164강입니다. 164강.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고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취하려고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원어를 통해서 볼 때 이야기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알 수 있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단어를 통해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는 어떤 뜻이 있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절에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취하고 하고 했어요. 주인의 낙타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낙타라고도 하고 약대라고도 하죠. 이게 원어로 말하면 까멜입니다. 까멜. 그래서 우리 단어 중에 가끔 상어에 까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 낙타라는 뜻은 보답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보상하다, 보답하다. 그렇기 때문에 참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상어 중에도 가끔 상표 중에도 까멜이라 나오는 이유는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낙타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막의 운송수단이에요. 사막은 우리가 아는 사막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도 사막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의 사막 같은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달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달리냐? 낙타처럼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누구로 상대방을 만날 때 보답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가 이제 소통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사막은 사막 같은 마음을 움직이는 보답하는 것으로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냐면 예수님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막 같은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낙타, 보답하다의 이 사막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낙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다. 그 얘기는 10필, 열이라는 건 아세리입니다. 아세리는 11조 할 때 열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아세리는 또 좌정과 우정이 있어서 부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부유함을 통했다라는 얘기는 보답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마음이 부유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나다, 얄레크, 걸음을 걷다, 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가지고 떠났다. 그 얘기는 보답하는 마음을 향해서 이제 부유한 마음으로 걸음을 걷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면 주인의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 여기서 떠나가 쿰입니다. 쿰은 일어나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이라는 것, 좋은 것 토부. 우리가 토부라는 것은 선하다, 좋다. 영어로 말하면 good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하신 이렇게 나오던 것처럼 이 좋다는 이렇게 좋은 선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지고 가다가 여기서는 야드라는 것은 손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도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부유하게 이제 걸음을 걷는데 주인의 모든 것을 바로 가장 선한 것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떠났는데 쿵 하고 일어난 거예요.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다.
또 쿰은 부활의 뜻도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냥 종이 떠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가는 장소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원어로는 아람이라는 단어, 아람. 우리가 예수님 단어가 아람어였다 이런 말을 하죠. 이 아람이라는 것은 높은 사상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를 원어에서는 아람 나하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람과 나하르는 강입니다. 그래서 아람강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인데 그것은 높은 사상으로 강은 뭐예요? 하나님의 높은 사상으로 흐르고 달리고 전수되는 것. 흐르면 강은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흐르다 달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상으로 이제 쿰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정령의 도움으로 일어나서 이제 높은 사상으로 흐르고 달리게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어디에 이르냐면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오늘 제목이 나홀의 성입니다. 이 성이라는 건 이르예요. 이르는 깨닫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중에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았을 때 이런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나홀이라는 건 하르인데 그것은 불붙다, 뜨거워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다, 두렵다는 뜻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높은 사상으로 걸음을 걷고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 깨달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헛되게 살았구나.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이게 죄였구나. 깨달아질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그 얘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이제 점점 마음이 불붙어갔다. 뜨거워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 마음이 불붙으려면 첫째는 뭐예요? 보답해야 돼요.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의 도움을 얻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고 움직일 때 우리는 쿰하고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높은 사상으로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제 그곳을 향해서 이르르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저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물론 종이 갔으니 메소포타미아 거기까지 가니까 저녁이 됐겠죠. 그래서 저녁이라고 말해요. 근데 저녁은 에레브입니다. 에레브는 교환하다, 담보를 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답하면서 그러면서 우루라는 것 빼 에로인데 우루는 어떤 뜻이에요? 우루는 뭐예요? 물이 들어있는 것이죠. 물은 생수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또 생수는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물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적인 우물을 말하고 있고 거기에 꿇었다. 낙타가 무릎을 꿇었겠죠. 이 꿇었다라는 것은 빠르크입니다. 빠르크는 찬양하다, 송축하다, 또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빠르크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빠르크의 복은 물질의 복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에 무릎을 꿇게 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녁 때라. 에레브 교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녁은 이제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드리고 예수님을 교환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담보는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이죠. 교환하다는 것은 우리가 저녁이 됐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다니 첫째 날이다 라고 하죠. 이 저녁은 교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죄를 오늘도 하루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환했을 때 그리고 나면 아침이 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갔을 때가 저녁 때 있고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 시기가 왜냐하면 여인들이 이제 어때요? 양들을 다 데리고 그죠? 양들을 데리고 물을 먹이러 이제 우물가에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물을 길다라는 것은 샤브입니다. 샤브는 깨닫는 것을 말해요. 아까 우물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물을 기른다는 건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길어서 내 것으로 삼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시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보로 교환돼서 이제 그 말씀을 내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까지 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거는 뭐예요?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주인,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로 순적히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순적히 만나게 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보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과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고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게 14절까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여자가 나에게 이렇게 마시라 하고 또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 약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 하면 그건 하나님이 정한 자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과 쌓인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소서 하고 힘내는 여기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힘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게 되면 어때? 내 주변 사람과 소통이 되죠. 마음을 열고 나를 낮추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낮아지면 그 사람과 소통이 돼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섬길 사람이죠. 섬기는 대상이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셨기 때문에 보소서 그것은 뭐예요? 내가 이제 마음을 열고 소통하겠습니다. 그런 뜻이고 성중 사람의 여기서 사람이 에노스로 나옵니다. 에노스. 성에 있는 사람, 이 성은 아까 무슨 깨달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중에 에노스는 뭐냐면 불치를 가리켜요. 사람은 사람인데 불치예요. 내 속에 불치. 사람은 다 우리 안에 불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는 고쳐야 되는데 안 돼. 사람마다 있어요. 아 내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걸 내가 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 하고 사람마다 자존심이 있고 많은 불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깨달음 중에 이제 내 속에 불치를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딸들을 빼노트라는 것은 그것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물을 기르다 아까 말했죠. 말씀을 듣고 물을 기르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흠뻑 취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깨달아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생산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딸들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온물 곁에 서 있다가 이제 말합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는 제발 청컨대 이런 뜻이 있어요.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이 물동이가 카드입니다. 카드는 물 항아리. 보세요. 물을 담고 있는 것.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물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항아리는 뭐예요? 질그릇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질그릇이기 때문에 물동이를 기울였다. 이것은 나타라는 것인데 뻗치다. 또 굽히다. 펴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기울였다. 이런 뜻이 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까 같이 이렇게 깨닫고 많이 취한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뻗치고 힘을 다해서 이제 나로 마시게 하라. 마시다가 샤카입니다. 샤카는 흠뻑 취하다. 지식을 흡수하고 배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대답이 마시라 하면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그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당신의 낙타 바로 보답하는 일. 그 다음에 당신은 카는 당신 내 정신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내 자신이지만 내 안에 또 하나가 있죠. 바로 내 정신을 가리켜요. 내 정신이 올바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올바른 말을 하지 못하면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내 정신에 보답하는 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낙타라는 것은 내 정신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마셔서 원기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까 말했듯이 낙타에게 물을 마시운다는 그것은 내가
나도 마시고 나도 힘을 뻗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물을 먹고 힘을 내서 원기가 회복되고 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 정신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제 모든 것을 충분히 말씀으로 이제 마시게 하고 원기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택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제 다음 절에는 진짜 리브가가 나타나서 그 말대로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창세기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그때 이야기 같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는 바로 우리 안에 이렇게 낙타가 있고 또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물동이가 있고 또 우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손을 뻗쳐서 이웃도 주고 섬기고 도와주는, 그래서 이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흠뻑 취하고 내 정신에 말씀으로 이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KCN은 한국 기독 뉴스 협회죠. 바로 뉴스라는 것만 새로운 소식, 그리고 굿뉴스 하면 복음이죠. 그래서 이 KCN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뭘까? 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또 나도 마시고 또 퍼주고 낙타에게 마시게 하는 그런 우물과 같은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대에게 먹인다라는 것은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방송을 하고 편집을 해서 올릴 때는 물론 물질을 위한 것도 있지만 보답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에 감사해서 물을 내가 흠뻑 취해서 물을 마음껏 길어서 내가 마시고 또 약대도 마시고 당신도 마시고 퍼주고 날라주는 그 사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풀고 나누고 전하는 것이 바로 KCN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먼저 예배드리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복음방송의 사명, 우물가에서 낙타에게 약대에게 물을 먹이는 그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바랍니다.